예, 우리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 소금과 빛, 우리가 보통 보면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금과 빛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 겁니까?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의 시작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또 한 주간은 노예 캠프가 있는 주간입니다. 캠프는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 한 해의 표가 뭡니까? 캠프로 빛의 망대를 씌우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번 노예 캠프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 삶의 캠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죠? 삶의 캠프다. 여러분 삶의 캠프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 빛을 비추고 소금과 같이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할 정체성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삶인데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결국 영적 예배다. 예배는 뭘것 같아? 징검다리와 같아. 예배는 징검다리와 같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하는 징검다리요. 그 도달해야 내 것이 되잖아요. 건너가야 거기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뭐죠? 징검다리인데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호흡인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글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캠프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자체가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캠프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 캠프는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입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은 득실득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이게 대한 질문 속에 답은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그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요. 제가 소금에 대한 효능을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소금에 대한 효능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소금이라 얘기할 때는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금이 없는 그날에서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소금을 걷어오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보면 속국대 나라들이 이제 속국시킨 강대국에게 주는 그 전리품이 뭐냐면 그 물품이 뭐냐면 소금이 많았어요. 그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효능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전해질을 균형 유지해주는 그런 수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소금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혈압을 조절한대요. 그래서 뭐 과도한 소금 먹으면 안 되지만은 이 나트륨이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고 그 우리 위산을 갖다가 이제 중성화시켜가지고 소화를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근육, 신경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접촉성 온열, 그냥 우리 근육과 이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것이요 소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식품의 무슨 역할?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천년 해열제가 소금이고, 그러면서 피부 관리, 여러분 피부에 신경 쓰잖아요. 피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고, 그러면서 우리 요리할 때 향과 맛을 내는 것이 소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모든 것이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삶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소금은요, 우리가 크게 할 때 모든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 소금의 역할.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이 사각지대가 또 재앙지대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금어장을 황금어장답게,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다시 살리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해야 되겠냐? 예, 소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에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다.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불신자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현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삶에 답이 없이 포기한 사람들, 뭐든지 보면은 안 된다고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현장 속에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인생 살기 싫다, 포기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무엇을 맛을 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 가지고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18장 19절에 우리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사장의 몫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금 언약.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 언약이 나와요. 그만큼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재앙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성결케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것이요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맛을 내야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은 너무나 싱겁잖아요. 어떤 맛이냐? 살리는 맛. 우리 음식을 하더라도 음식을 살리는 그 맛이요 소금이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 보면은 뭐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적절한 소금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 이 맛을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요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욥기서 6장 6절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계란 삶잖아요. 주로 뭐 어디 찍어 먹습니까? 예, 소금 찍어 먹잖아요. 그냥 먹으면 싱겁잖아요. 그럼 맛이 잘 안 나잖아요. 소금에 찍어 먹어야 잘 넘어가더라고. 그 소금에 찍어 먹지 않으면 잘 넘어가질 않아요. 계란이 목이 메이죠. 그만큼 소금이 우리 영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죠. 생명. 생명 살리는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현장 살리는 거죠. 하나님 이 소금으로 막여오느냐? 현장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생각해 보면은, 이 바다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수구에 있는 모든 물들이 글로 다 가잖아요.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그 구정물, 쓰레기 같은 물이 흘러가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그곳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라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염분은요 3%밖에 안 된대요. 3%인데 3.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도 그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언약만 붙잡아도, 현장에 대한 언약만 붙잡아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경관 진이 무너지는 응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만큼 소금의 역할은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소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소금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예,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맛이 있기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찾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전하는 그 복음의 맛이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자꾸 듣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정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너희는 뭐냐?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 예, 빛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빛이 없으면은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부르시면서 세상이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빛입니다. 무엇을 살릴 빛입니까? 세상을 살릴 빛이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내가 누려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빛이라는,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된다.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가진 축복이 뭐냐? 빛이랄 빛. 여러분들은 빛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빛이 가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노을이 지는 그 시간에 보면은 밖과 안이 완전히 컴컴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전등불을 켜도요 방 안이 잘 밝은지 잘 몰라요.
근데 밝게 캄캄하게 되면 이 방 안에 있는 불이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빛은 더 빛에 바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가진 축복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귀한 빛이, 이 귀한 빛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빛을 발하여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보면 등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등불. 등불 어디에 두냐?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요 이리야 따가닥 따가닥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큰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한 말 놓으잖아요. 한 말. 한 대는 1.8리터짜리예요. 그렇죠? 1.8리터가 한 대예요. 한 말은 뭐냐? 18리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석유통 있잖아요. 20리터짜리. 그게 한 말이에요. 그 등불을 갖다가 그 뒤에 그 밑에 놔두면 되겠냐? 그 위에 올려놔야지. 그래야 밝게 보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일어나라 빛을 봐.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온 가정을, 온 현장을 밝히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않으면은 밑에 그 자리밖에 못 비추잖아요. 그럼 딴 데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들면은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도 보면은 불빛이 어디 있습니까? 차 안에.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지 않잖아요. 밑에 두면 안 보여. 위에 두니까 안에 있는 내부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장민호, 그렇죠. 장민호가 불렀던 노래인데, 풍악을 울려라. 울려야 할 이유. 온 세상 떠들썩하게. 또 풍악을 울려라. 울려야 할 이유.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그렇게 부르더라고.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근데 그거요, 복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풍악을 울려라 대신 등불을 밝혀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등불을 밝혀라.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여러분을 밝히는 그 등불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춤을 춰요. 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춤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야 복음적으로 해가 설득됐더라고. 그 보면 굉장히 경쾌한 노래인데 보니까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경쾌해요. 안 들은 척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요. 근데 그 복음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등불을 밝혀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등불을 밝혀라. 내 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뭐하도록 춤출 수 있게 밝혀라는 거예요. 울려라. 울려 들으니까. 밝혀야 보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온 세상이 떠들썩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위해서 와잘치끌하면서 몰려드는 거 있죠. 또 여러분 들고 있는 그 등불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춤을 춘다. 여러분 문명에서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해방받았다는 그 기쁨은요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일제시대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일제시대 때 사신 분이잖아요. 그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일제시대에 있을 때는 삶이 아니다. 완전히 뭐 일본 거지한테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속국도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유함 얻고 나니까 일본 거지가 소홀됐다가는 죽는 거지. 일본 순사가 우리를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둡니까? 반 죽이는 거지. 왜? 자유함 얻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유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춤을 추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말씀이 너희는 소금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빛이다.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빛이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빛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빛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미 임하였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 빛이 여러분의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임하였어요. 뭐 하면 되냐? 일어나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비추면 돼요. 왜?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렀다. 야,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의 사람이다? 0.1%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택한 0.1%의 사람.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답을 주고 회복케 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0.1%의 사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비추라는 겁니다. 비추라. 네. 비출 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식물도 얘기했잖아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 날씨가 굉장히 많이 흐린 나라들, 보통 영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국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안개가 많고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뭐다? 우산을 들고 다닌대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게 되면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왜? 빛을 잘 못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항상 집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빛을 우리에게 받아야 될까?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요. 여러분들이 운동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그냥 집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도 빛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도 그 어둠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너는 빛이다. 모든 사람에게 비춰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삶이 하나님 정말 내가 있는 그 지식 현장을 살리는 소금 역할 한번 담당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마음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 빛을 한번 비추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기도 속에서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또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기를 살펴낸 자가 그 빛을 보고 쫓아오게 돼 있어요. 왜? 빛이 필요하니까. 빛이 필요한 사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영혼을 마저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소금과 빛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가 나는 거예요. 가장 큰 치유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소금이고 여러분 빛이 될 때에 그 축복이 어디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 믿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치유받고요, 회복되게 됐어요. 이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요셉이 임하니까 하나님 명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후대가 여러분 가문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 작은 현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이사야서 6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일어나 빛에 비추는 그날 누가 오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치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오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성경 문도 열리고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치유 아닙니까? 그리고 미자립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 미자립이 뭐냐? 생각이 미자립, 생각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각이 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미자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들마다도 보면은 뭐 약한 교회가 있고 강한 교회가 있지만은 그 약하더라도 또 생각이 세계보험의 가슴에 품고 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늘 안 된다. 예. 할 수 없다. 그게 뭐죠? 그 생각이 미자립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까지도 미자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미자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늘 나는 왜 이래? 왜 나만 이래? 그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상처에 빠지는 것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그것이 언제 치유가 되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치유가 나고 가장 먼저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축복들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현장에 이제 치유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 언약을 가져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안진뱅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중풍민자와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빌립 지사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중풍병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역사, 16장의 역사, 19장의 역사가, 점술, 무속, 우상이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 그 현장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표, 우리 교회 현장에도 그 역사가 나는 시간표, 이번
캠프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우리 같이 함께 부산로에 가서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있지만은 여러분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냐? 캠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캠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축복을 누리는 주와 이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어떤 기도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뭐 777 우리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777 망대를 알고 망대 예정 이름표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단 1분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그것이 뭐죠? 내가 서밋 타임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셋들이 세우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기도 이제 이방인.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금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모여서 기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이제 숙박을 하면서요 다음 날 렘넌트 데이에 다 참석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때로는 물질로도 헌신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셋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질병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교회.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여기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주인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 금토일 시대. 여러분 금토일 시대 뭐 합니까? 놀러 갈 계획을 먼저 잡지 마시고, 그렇죠? 금토일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 집중으로 말씀 집중으로 들어가겠냐? 여기에 방향 맞추어 갈 때에 하나님 그냥 있겠습니까? 그 방향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금토일 시대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요 치유를 두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토요일날은 우리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같이 말씀 받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맛을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소금의 맛을 내면은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우리 부산노예 캠프지만 여러분 삶의 캠프가 되고 가정 캠프가 되고 가문 캠프가 되고 우리 교회 캠프가 되고 여러분 현장 캠프가 되는 그런 응답받는 축복을 들어서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이 캠프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예 캠프에 우리가 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치유 역사에 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또 구원받기 삭된 자가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들과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